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재물과 염려의 속박을 넘어서고 공동체 안에서 비판이라는 교만의 죄를 경계해야 함을 배우며 산상수훈의 높은 기준 앞에 선 우리는 필연적으로 깊은 무력감과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 영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하늘의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무한한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윤리적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적인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선하심과 공급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은 결코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마법적인 주문이나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불가능해 보이는 기준 앞에서 자신의 영적 파산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더 깊고 더 넓고 더 끈질긴 차원으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성장 과정의 로드맵입니다. 20세기 신학의 거인 칼 바르트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려는 모든 시도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에 의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간절함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먼저 명령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기도의 약속을 통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교회의 위대한 스승들의 지혜와 함께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도의 길은 세 개의 동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통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확장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단순히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열망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구하라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말로써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결핍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전체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구하는 행위는 바로 이 어거스틴적인 자기인식, 즉 나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찾으라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 그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추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영적인 노력을 포함합니다. 나치에 저항하다 순교한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의 명저 나를 따르라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특징 짓는 값비싼 은혜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에 값이 없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찾는 기도는 바로 이 값비싼 은혜를 누리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씨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단계인 두드리라는 우리의 간절한 찾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와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그분의 임재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여러 영성 서적에서 기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문 안쪽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요청하는 가장 성숙하고도 용감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찾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두드리는 끈질김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담대함의 궁극적인 근거는 우리의 끈질긴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깊은 신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 즉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비유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논증 방식으로서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인간 아버지의 사랑과 완전하고 선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아버지를 악한 자라 할지라도라고 표현하시며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때로는 이기적이고 감정적이며 불완전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인간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아버지조차도 자식이 배고파 떡을 달라고 할 때 먹을 수 없는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독을 품은 뱀을 주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본성 자체가 완전한 선이시며 사랑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간절히 구할 때 해로운 것이나 쓸모없는 것을 주실 리가 있겠느냐는 강력한 반문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만일 전지전능하다면 어린 자녀가 수술을 두려워하며 울부짖을 때 과연 그 수술을 멈추게 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허락해서라도 그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리석게 돌이나 뱀을 구할 때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참된 양식이 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현대 영성의 대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대표작 탕자의 귀향에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묵상하며 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그를 온전히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있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숙하고 이기적일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거절하거나 해로운 것을 주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이 절대적인 신뢰야말로 모든 기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실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약속에 이어 산상수훈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 전체를 요약하는 위대한 황금률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서 나온 기도의 약속과 이 황금률이 서로 분리된 가르침이 아니라 깊고 필연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늘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좋은 선물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은혜에 힘입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좋은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률 자체는 사실 예수님 시대의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윤리 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르침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황금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바로 그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대접하라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급진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해보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윤리가 아니라 나의 필요와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필요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는 적극적인 공감과 섬김의 윤리입니다. 위대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완성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황금률은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새겨진 자연법의 정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이기심 때문에 이 자연법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자연적인 윤리 강령을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은 이 황금률이 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윤리적 가르침의 핵심이자 완성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중 계명의 실천적인 적용이 바로 이 황금률 속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이며 그 회복된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실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약속에 이어 산상수훈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 전체를 요약하는 위대한 황금률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서 나온 기도의 약속과 이 황금률이 서로 분리된 가르침이 아니라 깊고 필연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늘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좋은 선물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은혜에 힘입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좋은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률 자체는 사실 예수님 시대의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윤리 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르침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황금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바로 그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대접하라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급진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해보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윤리가 아니라 나의 필요와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필요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는 적극적인 공감과 섬김의 윤리입니다. 위대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완성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황금률은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새겨진 자연법의 정수와도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C.S. 루이스의 깊은 통찰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황금률이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의 심장이자 가장 실천적인 적용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긍정적인 형태의 황금률이 소극적인 형태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기 통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상상력과 자기 초월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가장 원할까를 깊이 상상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 그를 위해 기꺼이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말한 진정한 사랑, 즉 아가페의 본질입니다. 루이스에게 있어 아가페는 따뜻한 감정이나 끌림이 아니라 의지에 굳은 결단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원수에게조차도 그의 유익을 구하고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루이스는 그 답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의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금률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결국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셔서 제가 그를 대접하게 하소서. 이처럼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선순환. 이것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 지향했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이며 그 회복된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시며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저희의 연약함과 불신앙에 갇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기를 주저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더 이상 저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씨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신뢰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저희 또한 이웃에게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황금률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